감사해야 할 5대 주제 두 번째,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하나님의 구원하심. 시인은 고백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고백은 포로 귀환 후의 혼란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만 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라면 방황, 주림, 목마름, 피곤 등으로 묘사할 수 있다. 왜 그런 방황과 목마름과 피곤이 있는가? 대개 보면 돈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편안은 얻지만 돈에 집착하면 평안을 잃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활 속의 구원도 허락하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축복의 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생활 속의 구원이란 축복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3.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도다. 어렵고 힘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의인의 최대 자원이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성도의 최대 자원이기도 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안식처로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은 어떤 복보다 큰 복이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위기는 기도하는 삶으로의 초대장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있고 그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 문제의 노크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에 사로잡히지만 사명의 노크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가 떨어져 나간다. 문제의 장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크고 넓은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얻게 된다. 시장에서 어린애가 잠깐 엄마를 잃고 엄마 하고 울면 곧 엄마가 와서 말한다. 왜 울어? 바보같이. 그 엄마의 말이 고난당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왜 울어? 바보같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낙심하거나 울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타내지 말고 감사하는 성품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타내면 쓰러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고난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품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계속될 것이다. 4.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은 수시로 신비한 기적을 통해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 신비에 대해 자세히 다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연은 무수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것보다 더욱 신비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말라. 자신이 부족한 줄 알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며 쓰신다. 반면에 자기가 제일인 줄 알면 오히려 하나님이 도움을 철회하시고 더 쓰시지 않는다. 어느 날 A 목사가 신학교 졸업 후 시골 교회로 부임했다. 그곳에서 여러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 욕심과 교만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침내 큰 교회를 이뤘다.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서 마음도 높아진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게 되었다. 무서운 현실이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써주시는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라.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매일 소리 없이 내려주실 것이다. 5. 하나님의 채워주심.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공보다 은혜가 훨씬 중요하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 수도 없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 고백이 넘친다. 힘든 형편에서도 감사하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1808년 비엔나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연주될 때 그곳에 작곡자 하이든도 참석했다. 연주 후 감격한 청중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갈채를 보내자 늙고 병든 하이든이 간신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다가 실수로 뒤로 넘어져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죽었다.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는 마음이 삶으로 표현된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바로 나눔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경지까지 가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끔 보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잘 쓰지 못하고 죽어간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자라도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치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도 같고 펌프의 마중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옛날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땅속에 물이 있어도 펌프물이 말랐기 때문이다. 그 땅속의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처럼 심령에 생수가 넘치게 하려면 나눔을 통해 마중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나눠야 할 생수까지 마시면 자신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봉사도 잘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나눔을 잘 하라. 지금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때에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끔 보면
불편한 환경에서 어눌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최고로 은혜 받는 교인이 있다. 반면에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에 맞춰 찬양하고 목회자가 하늘의 천사처럼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 그것을 보면 은혜에 열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다. 한 연못의 동쪽에 불평 많은 물망초가 살았다. 물망초는 매일 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신의 신세를 늘 한탄하며 물방개가 스쳐가도 신경질을 냈다. 반면에 연못 서쪽에는 감사하는 수련이 살았다. 수련은 자신이 물에 살면서 청결하게 사는 것을 늘 감사하며 어쩌다 물잠자리가 잠시 들러도 반겨 맞이했다. 얼마 후 물망초가 사는 연못 동쪽에는 찾는 존재가 끊겨 물팔에만 가득 끼면서 물망초도 서서히 죽어갔다. 반면에 서쪽에 사는 수련은 크게 번성했다. 불평하는 물망초의 삶이 아닌 감사하는 수련의 삶을 살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중요한 표시 중의 하나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는 두 곳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보좌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한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라.